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기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엑셀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배도 이렇게 잘 가려면 바람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범선 말인데요. 돛도 중요하지만 이 해류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또 바람에 또 밀려가지 않도록, 파도에 움직이지 않도록 어느 한 지역에 딱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게 바로 닷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닷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바닷속에 집어 넣어서 깊은 곳에 넣어서 저 바닷속 저 밑바닥에 있는 바위 위에 딱 고정을 해서 배가 해류에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닷이라고 합니다. 예, 움직일 때는 돛도 올리고 닷도 올려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딱 머물러 있으려면 돛도 내리고 닷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닷이 나오는데요, 이 닷은 바다로 내리는 닷이 아니고 하늘에 올려놓은 닷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딱 걸어서 끔찍도 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닷. 유혹이 찾아오거나 핍박이 찾아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도 정말 우리의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닷, 영혼의 닷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죠.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상 주신다. 이거 소망이죠.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얼마나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생길 때 그 소망을 떠나지 않고 내게 계속해서 그 소망이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때로는 계약서를 씁니다. 저거 나한테 파셔야 돼요. 나 저거 꼭 가지고 싶어요. 계약합시다.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약속 지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약속 지키시겠다고 각서 쓰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서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어떨까요?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눈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소망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 소망이 자꾸 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소망이 자꾸만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저 소망이 자꾸만 멀리 떠내려가네. 안 되는데 어쩌지.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핍박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내 소망이 자꾸 나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이 소망을 나에게 딱, 나와 항상 함께 있게끔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오면 이 소망이 자꾸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소망이 떠내려가지 않게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있게끔 만드시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바닷속 깊은 곳에 내기는 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 저 영원한 하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딱 걸어가지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게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끔,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의지해요 하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 소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를, 그래, 이것 봐, 나는 이 닻이 있잖아, 내 닻이 딱 지금 지성소에 걸려있어, 내 소망은 절대로 멀리 가지 않아, 이거 확실해. 마치 여기 계약서가 있잖아, 여기 각서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영혼의 닻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멀리 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 영혼의 닻이 이 구원의 소망을 딱 붙들어 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닻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영혼의 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내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너의 후손들, 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이 후손은 그냥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아,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우리 보증수표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내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멀리 떠내려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딱 붙어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이 소망을 저 하늘의 지성소에 딱 묶어놓는 영혼의 닻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영혼의 닻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약속 꼭 지킬게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누군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맹세할게, 내가. 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할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큰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 꼭 구원할게.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 맹세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셔도 그대로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서 영혼의 닻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영혼의 닻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주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내 복주리라. 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준다. 내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직접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자, 영혼의 닷,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영혼의 닷,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우리를 묶어놓는 세 번째 영혼의 닷은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속도 하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루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길이 안 보여요. 분명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새롭게 이 마을에 내가 길을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길을 여는 작업을 안 하면,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되겠나 이게? 야, 이거 우리 마을이 새로워지는 건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우리 마을에 길 생기는 건 이거는,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번 정권에서 약속해놓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새로운 그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예, 성경에는 아론 후손 대제사장 계통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계통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는 휘장 사이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소망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확실하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하네.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해. 하나님이 약속도 했고 거기다 하나님 맹세까지 했네. 거기에다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길을 만들었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었네. 확실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앞서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결국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전례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어. 전례가 있어. 그러니 나도 되겠네. 봐라, 이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개도 보상받고 저 사람도 보상받네. 그럼 나도 보상받겠네. 전례가 있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전례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네. 다른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아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구만 할 건데 다 똑같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더란 말이죠. 이거 봐라, 전례가 있으니 나도 그대로 되겠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네 번째 영혼의 닻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막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막 계속 그 수많은 인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장 1절에 가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인물들을 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 뭡니까? 전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수많은 전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로 달려가자.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실수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나의 이 구원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도 이 소망이 취소되지 않고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보증이 있다. 안전장치가 확실하다. 삼겹사겹으로 안전장치가 확실하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셨다. 심지어 하나님 맹세하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의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봐라, 수많은 믿음의 전례들이 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 피하는 우리에게,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안위가 넘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